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하겠습니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굴짝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6장입니다. 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원태 사람이 돌아와서 하여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또 포기와 절망의 자리에서도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지금 일상의 다음 장을 쓰고 계신 분이시고 제가 어제 저와 함께 오후 예배 때 저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 인생의 최종장까지 어쩌면 이미 다 계획에 다 큰 그림으로 다 주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씩 그 때에 맞춰서 다 실행하시는 그 상황이 우리의 일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인데요. 오늘 스가랴서 6장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고요. 남쪽의 유다 백성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남유다의 백성들, 그 중에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일부가 되돌아왔던 그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 되돌아온 그 상황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성전과 또 황폐해져 버린 땅, 그리고 뭔가 도시로서 그 성읍으로서 재건되지 못한 그런 황폐한 땅의 그런 그 황폐한 그 성읍의 그 상태 그 자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회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그런 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새 시대의 여명, 오늘 그 매일 성경 본문에 오늘자 매일 성경 본문의 제목을 보시면 새 시대의 여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새 시대의 여명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여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여명은 우리가 준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가 먼저 본 것은 환상이 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8번째 환상입니다. 마지막 환상인데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가 먼저 본 것은 두 산 사이에 나오는 네 병거입니다. 그 병거들이 나오는 그 산의 이름을 놋산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놋은 견고함과 변하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어떤 세력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뜻하는 것이죠. 그 병거들이 그 놋산에서부터 나와서 어디로 나갑니까? 온 땅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방향이 각각 다르죠. 동서남북 네 병거가 각각 동서남북으로 나아갑니다. 사방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온 땅의 사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특정 지역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온 사방에 그렇게 퍼져 나간다는 사실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 백성들의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너진 성전 앞에 서 있었고, 그들이 이제 귀환해서 왔지 않습니까? 귀환해서 온 상태에서 무너져 있는 상황, 그리고 뭐 황폐해져 있는 이 그 성읍의 이 예루살렘 성읍, 그 성읍의 상태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 그들의 사람의 삶의 기본적인 삶의 욕구죠. 의식주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지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하나님의 눈 가운데서는 이미 그 모든 역사들이 다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리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환상 속에 등장하는 네 병거가 이미 일어나서 달려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래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우리의 속마음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때때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과 다르죠.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들 합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주님은 회복의 첫 발을 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네 병거 중 하나가 북쪽을 향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을 억눌렀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있는 방향인데요.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해 가신다는 사실,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바벨론을 가만히 두신다는 겁니까?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무슨 일을 했죠? 바벨론이 택하신 민족들을 그렇게 압제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일을 앞장서서 행했던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들어쓰셔서 유다를 심판하신 것, 유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 멸망이라고 하는 징계를 내리신 것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바벨론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이 심판을 왜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지 않으시고 저 말도 안 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심판을 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면 저희가 달게 받겠는데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쓰시나요? 라고 했을 때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얘야, 바벨론을 내가 심판의 도구로 지금 쓰지만 저 바벨론, 심판의 도구로 들었었던 저 바벨론, 내가 나중에 때에 따라서 저 바벨론 심판할 거다. 다시는 지구상에 흔적도 남지 않도록 내가 심판할 거다. 그 이후에 유다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세상의 성공이나 어떤 스펙,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스펙을 쌓는 것, 준비하는 것, 일반적인 준비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말을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군가를 새 시대를 여는 그 여명을 여는 사람으로서 함께 들어쓰셔서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부른다,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그 건물을, 옛날에 찬란하게 있었던 그 건물, 그러나 지금 무너져 내렸던 그 찬란했던 그 성전의 옛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복원하는 수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작업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회복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그냥 과거의 것을 그대로, 과거의 상태 그대로만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태 그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더 좋은 상태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깨진 관계가 회복되면 예전보다 더 깊은 신뢰가 생기고, 실패 후에 세워진 믿음은 다시금 세워진 그 믿음은 또 다시 똑같은 과거의 그 실패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강해진다는 말이죠. 시험을 거친 교회는 더 단단하고 그렇게 더 똘똘 뭉치는 그 사랑과 연합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은 그냥 복구 수준이 아니라 업그레이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그리하며 돌아가기보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새로운 상황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9절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웁니다. 대관식을 하시는 것이죠. 그는 성전을 짓고 왕위에 앉아 다스리며 제사장 직분도 맡습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보면 왕은 제사장의 권위를 침범하지 못하고, 제사장 또한 그랬습니다.
서로가 각자의 그 주어진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의 역할들을 그렇게 감당을 했었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 본문 속에서는 왕과 제사장이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오실 메시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들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죄를 사하시고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신앙과 일, 가정과 사역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묶일 때 온전한 질서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서실 때 우리의 모든 영역이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이 반드시 성취되리라. 이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루어질 약속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요셉이 노예에서 총리가 되었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하신 약속대로, 그 말씀 그대로 지키시고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림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다만 그냥 기다린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을, 주어진 우리가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그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 그때를 예비하겠습니다. 그때를 준비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를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새벽에 뜨는 이 해돋이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해는 반드시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떠오르는 것이죠. 여명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정확하게 그렇게 떠오를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에게 보이셨던 어쩌면 두 가지의 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했던 네 병거의 환상, 8번째 환상이었고, 이어지는 또 대관식의 환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9번째 환상으로 볼 수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학자들은 두 가지를 하나의 환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9번째 환상처럼 보이는 이 대관식의 환상이 네 병거의 환상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보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회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회복을 위해서 미리 사람과 길을 준비하시는데요. 이렇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한 복구 수준이 아니라 무너지기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과 제사장이 하나가 됐듯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이전의 수준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밤처럼 어둡습니까? 그 어둠의 긴 밤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서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끝났다.
소위 말해서 막장이다, 이것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인생의 끝에 내몰려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이라고 절망이 이보다 더한 절망이 어디 있냐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을 여시고 새 시대를 여시는 그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새 시대를 여시고 우리를 이전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더 크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을 우리 두 눈으로 분명하게 목도하며 그렇게 영광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하루의 일상의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